잠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375개 단편 경구 선집을 지금 봐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언 10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를 우리가 184개의 단편 경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의법, 이렇게 대조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정말 지혜와 또 우매, 또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삶의 모든 그런 삶의 자세나 삶의 결과들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은 92경구부터 104경구입니다. 이게 잘 이제 나가고 있죠. 이 격언들을 좀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구절은 어렵기도 하고요. 어떤 구절은 마음에 담기기도 합니다. 담기는 구절이 있다면 좋고 어렵다면 또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여러분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6절인데요. 이 6경구는요. 12장 13절부터 25절과 같이 언어, 말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한테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사실 거만한 거예요. 물론 꾸지람을 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가 있으면 좀 듣기 싫겠지만 대부분 부모의 그런 훈계 또 이렇게 윗사람의 그런 꾸지람을 즐겨 듣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 자체를 즐겨 듣지 않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른 언어 생활이 가져다주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의 열매, 내가 바른 언어를 사용해서 그 입의 열매가 결국은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지만 결국은 마음이 괴사한 자는 바른 언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강포한 것을 당한다라는 그 뒤에 것이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앞에 것하고 똑같습니다. 말을 잘 할 때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철저하게 함구하고 또 이렇게 사려 깊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도 안전하고 보존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과장된 말,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그래서 남을 비방한다든지 좀 뭔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어떤 저주와 어떤 질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한다는 거, 함부로 할 말들을 안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입이 무겁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필요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느니라. 지금 갑자기 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지금 이 분명히 보통 의인과 악인의 대조에서 지금 말과 관계된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게으름과 또 이렇게 부지런함이 나온단 말은 이렇게 결국 게으른 자는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지런한 자는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거니와 말한 바 반드시 실천을 하는 그런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라는 것을 쭉 볼 때 그 말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말만 하고 책임도 없고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마음은 그 사람은 풍족함을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5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지속적으로 거짓말과 거짓 행위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지니고 있고요. 원수처럼 대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게 의인이잖아요. 당연히 거짓말을 미워하겠죠. 그러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남에게 손해가 되든 어떻게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흉악하죠. 부끄러운 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당혹감까지 이렇게 어쩔 수 이렇게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정직한 자는 언어도 다르고 삶도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죄인을 향해서는 그 악 때문에 심판을 하시게 돼 있다. 그리고 패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착한 삶을 살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소망이 생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말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죠?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경우란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건 내 노력이라는 거죠. 그것과 다른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입니다. 7경구를 볼 건데요. 재물과 성공과 관련한 어떤 여러 경구, 격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있는 척 하는데 가난할 경우도 있잖아요. 또 내가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삶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부자도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껍데기와 실제적인 내용이 뒤바뀌어 있는 그런 전도 현상이 많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말아야겠죠. 사람을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함부로 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실속도 없으면서 교만하기만 한 사람이 있고 또 실속이 있는 겸손한 사람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막 실속이 있는 겸손한 남이 볼 때는 없어 보이지만 진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둘 다 속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있는데 있는 척 안 하는 거, 지식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 척 안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하고 이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꾸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이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을 뭐 이렇게 지킬 수 있다?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두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격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자가 좀 머리 아플 수도 있고 오히려 솔직히 가난한 게 더 아주 속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일종의 어떤 보석금이나 어떤 구금에 있는 죄인이 석방을 하는 어떤 경우 또 어떤 납치나 뭐 유괴나 어떤 또 뭐 유괴를 당했다는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 그 재물이 그런 것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지만 아예 가난한 자는 아예 뭐 누가 건드리지도 않으니까 협박 자체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돈이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건드리기도 한다. 이런 의미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오늘 읽어보시는 것 중에 이해 안 가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해서 주는 교훈에다 갑자기 또 의인과 악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조금 뭡니까? 인생의 성공과 패배에 대한 어떤 결정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결국 의인을 통해,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그 재물을 성공했다면 환한 빛으로 빛나지만 재물을 얻는데 악인처럼 했다면 결국 그 등불은 꺼지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보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기만 할 뿐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의 조언과 충고를 들어서 싸움을 일으키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풀어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근실하게 번 재물이 아닌 그릇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증가하기보다는 안개처럼 곧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손으로 모으니 손은 정상적인 수고와 노력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인 거죠. 점진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재산을 모아가는 일이 늘어가지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일반적인 겁니다.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의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소망이 너무 힘들고 안 되면 마음이 상한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악인의 소망은 더디 이루어져 마음이 상하게 되는 반면 의인의 소원은 속히 이루어져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르게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 마음이 상하더라도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활력을 찾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인내해라.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과 활력이 원천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 의인이 되고 부지런한 사람,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사는다면 당연히 패망할 것이고요. 그 계명이 두려워 그 계명 앞에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오히려 그 계명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계명을 따라서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자의 말, 아내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시몬이라는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총 4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믿다가 다 내려놓고 믿는 경우가 생기고 정말 사명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인생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더 지혜가 있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하고 부지런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